룻기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요즘처럼 중국에서 동북아 공정이다 뭐다 해서 자꾸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바꾸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고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었더라면, 김유신이 미워져요. 막 김춘추가 미워집니다. 광개토 대왕이 삼국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러면은 만주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일 텐데요. 그곳에 마음대로 갈 텐데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그렇다면 지금보단 영어 잘할 텐데, 영어 얘기하다가 창피당하고.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발음 고쳐줄 때. V-E-R-M-O-N-T. 여기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V, V. 태권도 V 할 때 V. 그 다음에 R. 요게 B하고 L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LA에 가면 올림픽하고 크게 크로스하는 큰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버먼트라는 길이에요. 제가 길을 잃어버리고 미국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Where can I get to Belmont?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걸 딱 보니 버먼트. 기분 무진장 나빠요. 이건 길을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분 나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도 있죠. 티켓을 띄고 나서 1분만 늦게 집에서 떠났든지 1분만 먼저 떠났다면 내가 티켓 안 띄었을 텐데. 이런 질문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었다면. 이거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첫사랑과 결혼했었더라면.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가 둘이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시골길에 들어서서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스테이션을 갔답니다. 가스스테이션을 가서 가스를 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힐러리 대학 동창, 그것도 힐러리의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가스를 넣어주는 사람이 힐러리 첫사랑이에요. 힐러리가 너무 반가워서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딱 탔더니 클린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당신이 지금 저기서 같이 가스 넣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클린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요,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 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썼더라면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했었더라면. 근데 했었더라면은 바뀌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했었더라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썼더라면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조금 불만이 있거나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때, 현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썼더라면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썼더라면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은가 힘들지 않은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다 떠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 로마서 8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오늘 룻기 4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기쁨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을, 섭리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섭리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누구 친구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뭐 최섭리, 김섭리, 저도 아는 사람 중에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섭리입니다. 모든 것에 뜻이 있다. 하루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이뻐야 네가 하와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느냐. 아담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왜 조금 멍청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를 좋아하지 않겠니? 네. 삶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다 뜻이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 자신에겐 이방 땅인 그곳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의 아내가 되어 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라고 외치는 그것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미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년으로서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이방 땅을 떠나서, 자기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던 그 선택의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삶의 길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일이든 슬픔의 일이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발음을 하면 providence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데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데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비데시라는 데는 provide, 준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providence, 즉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뜻이 더 더해져서 프로라는 단어는 ahead,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데레라는 뜻은 to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vision이라는 뜻입니다. 앞을 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섭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봤더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봤더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가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 4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 섭리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의 삶은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소망도 없었던 삶 속에서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룻기 전체의 결론은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의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룻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룻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 다윗을 통한 다윗의 왕국,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기쁨 속에 이것이 전부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평안 속에 있더라도, 내가 슬픔 속에 있더라도, 내가 기쁨 속에 있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손해보고 살 줄 압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결혼이 뭐냐면 한 가정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기가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형수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즉 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그 형의 자손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손이 없으니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형의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묻는다. 우리 룻기를 읽어보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고엘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걱정 말고 돌아가 있어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결혼도 하고 그 기업도 물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순서가 빠른 사람이 한 명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자. 그리고 지금 마을 어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이 마을의 교회 리더들이 아니라 마을의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 그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가 땅을,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이제 그 기업이 지금 남아있다. 누군가 그것을 사야 되는데 네가 넘버 1이다. 그리고 내가 넘버 2다. 너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4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녀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내가 살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I'll redeem it. 내가 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예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산다. 괜찮지 뭐.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사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한 얘기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땅만 사면 안 되고 며느리가 한 명 아직 살아있다. 그 아내가 한 명 살아있는데 그 아내 룻과 이방 여인인데 네가 결혼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결혼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 지금 네가 산 기업을 그 자녀에게 자기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기업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뭡니까? 내 돈 주고 샀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자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6절에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거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손해보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요, 그 기업을 물었다면, 리딤했다면 보아스의 이름 대신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도 없이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들어갔습니다. 왜요? 보아스는 그 손해를 알면서도 감당하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면 손해인가? 이 일을 하면 이익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아스가 지금 그 기업을 정말 물러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 섭리 가운데 바라봤더니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손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세기경의 바벨론의 랍비들이 진리라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랍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낙타를 팔겠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낙타를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랍비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50세겔을 줄 테니까 낙타를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중이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를 사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50세겔은 안 팔라나 보다 생각해서 그럼 10세겔 더 주겠다고, 60세겔에 팔으라고. 근데 기도가 안 끝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랍비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내가 70세겔 주겠다고. 그때 기도가 끝나서 랍비가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70세겔을 건네면서 팔라고 하는데 랍비가 낙타의 값은 50세겔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70세겔을 주는데 왜 50세겔이라 그럽니까? 왜 손해를 보십니까? 내가 50세겔에 내놓은 낙타를 70세겔에 팔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겔에 팔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집을 80만 불에 내놨는데
대답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그 다음에 90만 불, 100만 불, 1100만 불까지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너스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보통 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아주 그냥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직장을 보통 한 9시 반까지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7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침잠이 많아서 혼자는 못 일어나요. 알람을 켜놔도 못 일어나요. 그럴 때는 아내가 깨워줬었어요. 그런데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존심의 싸움을, 내가 절대 내 자존심 손해보지 않겠다 생각해낸 방법이 아내 머리맡에다가 자기 전에 쪽지를 써놨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사 7시까지 가야 돼. 6시에는 꼭 깨워줘. 그러고서 쪽지를 놔뒀어요.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시계를 딱 봤더니 7시가 넘었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안 깨워준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이라도 그렇지 회사는 회사인데 깨워줬어야지. 아내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기 싫으니까 째려봤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막 가리켰어요. 내가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주냐.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자기 뒤를 딱 봤어요. 자기 머리맡에 이런 쪽지가 써 있어요. 여보, 6시에요. 빨리 일어나요. 회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손해 안 보겠다고요. 좀 손해 보면 되는데, 내가 먼저 말 걸어주면 되는데, 내 자존심, 나는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본다. 난 손해 못 본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좀 먼저 손해 보면 되는데요. 손해 안 보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손해 보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도 손해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으셨던 것도 손해였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도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엄청난 이익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제발 손해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이익 추구하며 살지 말고 손해보며 살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는 삶의 길을, 내가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삶의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십자가의 길, 그 손해보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손해보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든 그 손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욕먹고 고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손해보았느냐로 평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얼마나 손해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얼마나 손해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해보며 살던 룻의 삶과 손해보며 살던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삶, 하나님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손해보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조금 더 귀찮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손해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룻이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9개월 동안 지금 키웠습니다. 아마 입덧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룻이 입덧했더라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통을 통해서 요즘처럼 C섹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통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에게 다가가서 한 마리 이 말인데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나오미가 낳았다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오벳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요, 룻이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난 겁니까? 어떻게 이름을 오벳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룻 주니어라고 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룻이 등장하는 이 성경책 이름이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뭡니까 성경책 이름이? 룻기. 나오미기 아니죠? 예, 아니에요. 나오미기가 아니에요. 룻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이에요.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가지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얘기해도 별로 받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그 상황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라고요? 주인공이거든요. 이게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은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 포커스가 되고 스팟라이트를 꼭 우리만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요,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다가 다른 사람이 그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굉장히 화내요. 억울해합니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인공 자리를 뺏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기가 내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들어가 있어? 저기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저곳에서 정말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들어가 있어?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공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좀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영국으로 따지면 행인 넘버 3,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역으로 나를 지금 10년 동안 있게 하셨다. 좀 어때요? 왜 맨날 손목사만 앞에 서서 설교해요? 나도 좀 할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좀 앉으시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룻을 향해서 룻기를 계획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송요식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면 또 그럴까봐 제가 우리 전사님만 그냥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손목사만 뒤에서 도와야 되냐? 오늘 목사 되세요. 예.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간에 더러는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도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더러는 엑스트라, 더러는 지나가는 행인 넘버 3로 놔둘 때도 있어요. 더러는 막 터지고 깨지고 몸은 다 다쳤는데 뒤통수만 나오는 스턴트맨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의 주인공인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도 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울고 좌절하질 않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침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제자들이 와갖고 선생님이 침례 줬던 예수가 다른 데서 침례를 주는데 선생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제가 너무 어려운 말 쓰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만 긁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억울하다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여러분이 그 밑에 가서 일해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난 죽어도 못해요. 사람마다 틀리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다면요, 내가 수위의 자리에 있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건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 속의 주인공임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가 오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는 엑스트라로 남아야 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절에 봤더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들러리다. 나는 엑스트라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 우리 아시아에 아주 경쟁을 강하게 하는 세 나라가 있죠.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혼자 막 웃었어요. 지금 이 세계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족은 잘난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 서로 막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본이 땅을 파고 지질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50m 팠는데 그곳에서 구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전국적인 전화 네트망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얘기를 들은 중국이 화가 났습니다. 땅을 더 팠습니다. 100m를 팠습니다. 100m를 파고 났더니 조그만 유리 조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발표합니다. 중국은 3500년 전에 이미 광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00m를 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은 5500년 전에 이미 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그냥 우리가 잘났다.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앞이다.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미 우리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왕자고 여러분은 이미 공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병 들지 않아도 되고요, 왕자병 들지 않아도 돼요.
병에 드는 사람은요, 공주가 아닌데 공주가 되려고 하니까 병에 드는 거예요. 왕자가 아닌데 왕자가 되려고 하니까 병에 드는 거예요. 진짜 왕자고 진짜 공주는 병에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왕자고 여러분은 공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인공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엑스트라로 서 있다고, 내가 지금 스턴트맨으로 서 있다고, 내가 지금 단역을 맡고 있다고, 더러는 내가 주인공이 돼 있다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왕자님, 공주님. 한번 좀 불러보세요. 왕자님, 공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어색하십니까? 오늘부터 계속 불러드릴게요. 우리 공주님들, 우리 왕자님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이 땅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큰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왕자이고 공주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 땅에서 주인공 되려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역할 기쁨으로 맞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이 땅에서도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스턴트맨으로 좀 터지고 깨지고 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4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신문을 보니까요, 4만 명이 서는 피라미드 조직에 1,400억 원, 한국에서 1,400억 원의 손해를 본 4만 명이 동원된 피라미드 조직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왜 제가 더 관심을 가졌냐면, 여기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멤버, 교인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인바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거기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꼬셨냐면, 온라인에 들어가, 인터넷에 들어가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돈을 하루에 3,000원씩 은행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데 33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 그래서 33만 원을 내고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하루에 3,000원씩 꼬박꼬박 온 겁니다. 한 달 지나니까 9만 원이 들어왔어요. 3개월 지나니까 27만 원, 4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낸 거보다.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꼬박 잘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당신도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1,400억 원이. 그런데 5개월 지나면서 매일 안 들어오고 조금 띄엄띄엄 들어와요. 연락을 했더니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방 다시 다 보내드릴 겁니다. 6개월이 됐더니 아예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돌봤더니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만 명 1,400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3개월 동안 경험을 했더니 야, 이거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보다가 이게 진짜인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Before and After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개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성형 아닙니다. 화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자매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몰라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예,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진이 떴더니요,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나도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내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 여자친구 진짜 얼굴 아직 나도 모른다, 막 그러고 남자들이 댓글을 잔뜩 달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한된 존재라서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조금 경험 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4장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아스의 삶에는요, 지금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으로 결론입니다. 지금 happily ever after, 정말로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22절입니다. 그래서 룻과 상관없는 다음 세대의 사람의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국을 허락함을,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세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함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놀랍습니다.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드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삶이 좋으니까 평안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모두 다 해서 나는 너무 좋아 다 그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Never know.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마세요. 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목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40대 회사에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잘려버렸습니다. 잘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합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서포트합니까?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건전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시작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물었던 건 해고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즉 섭리가 무엇입니까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생을 목재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숙박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숙박업소가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머물고 아마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할라데이인입니다. 그 할라데이인이 해고 통지받은 40대에 그 갈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 순간서부터 시작된 게 할라데이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럽 첫 도시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도망가라 그러나 보다. 그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망갔다면 간수장이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그 죽음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엄청난 복음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부는 삶의 터전에 쫓겨나서 막 방황하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평생을
정말로 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왕의 핍박을 통해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삶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이 부부가 누굽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방황하면서 왔던 도시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손해와 이익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기에 자리 다툼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 뛰어나는 자리, 다른 사람보다 나서는 자리에 나서려고 그렇게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룻 1장부터 룻 4장까지의 내용을 이미 성경으로 다 보기 때문에 이러면 나도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룻기 1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2장의 내용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2장의 삶 속에 있었을 때는 3장의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3장에 있었을 때는 4장의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삶에 있었다 하더라도 4장 22절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시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함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나누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